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한 주씩 그리고 11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물론 섬김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 섬기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인간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뭔가 약간의 섭섭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당연한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불신자들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고생하더니 저렇게 가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부터는 섬김 이후에 있을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 성도들이 기복신앙을 추구한다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의식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 뜻에 따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입신양명과 큰 부와 명예를 목표로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은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까지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유교의 청빈사상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인 그리스의 스토아파의 사상을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보면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인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칸트와 스토아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지능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너무 쉽게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전화통화 가운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긍정의 말들을 하시고 또 칭찬과 위로, 또 격려가 가득합니다. 물론 목사를 앞에 두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하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축복, 그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푸실 축복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했기에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히든크 감독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16강을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16강이었습니다. 그리고 16강전에서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이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축복에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또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아갔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를 보시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었던 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간상으로 보면 4장과 5장 사이에 있을 그런 내용인데 훌쩍 뒤로 넘어가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7장에 기록된 믿음 없는 그런 장관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이 수냄 여인과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8장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면서 비유로 들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도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도 이 어려움은 극복하지 못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엘리사의 말에 빈정거립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그런 상황입니다. 포위하고 있자 물자가 공급되지 못해서 안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비둘기 똥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상황. 더 심각한 것은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장관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처지, 또 포위는 하고 물자는 공급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가 처한 상황,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7장에서 이 장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고통의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관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축복, 무슨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겠습니까? 모든 사마리아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장관 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바랬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즉시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2절에 보시면 그대로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임한 축복의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만, 이 주일만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만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때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의 2배나 되는 7년이라는 엄청난 기근이 있다고 합니다. 7년의 기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 요셉의 때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때도 고대 근동을 몰락시킬 수 있는 7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7년 기근 이전에 7년의 대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것 저런 것 전혀 없이 갑자기 7년 동안에 기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또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대기근의 고통,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을 보시면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가 쉴 곳, 또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 볼 때 이 여인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또한 많은 물질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넴 지역이 아마 유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거주할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000 수백 년 전에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는 땅과 집이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타국으로 간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었고 경제적인 부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했기에 그것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풍요롭게 사는 것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시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영구적으로 땅을 매각하는 것도 율법에서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사의 말은 듣기는 들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풍요로운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먹고 마실 수 있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땅과 집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어나 믿음으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7장에서의 이 믿음 없는 장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식, 자신의 판단으로 재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롱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한 것과 말씀에 순종한 것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조롱했던 이 장관은 7장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7장 17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장관이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고향 땅,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7년간의 고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떠한 축복이 임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과 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과 땅을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이 재산을 찾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여인이었기에 여인이 직접 이런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남편을 아마 블레셋 땅에서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4장에서 이미 남편은 나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7년간의 그 기간 동안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땅과 집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땅과 재산을 찾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분명 이 수넴 지역에도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든 아마 그 관리와 대화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되찾는 것을 거절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남편은 죽고 없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자신의 거할 집,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늙은 나이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또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기근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했지만 오늘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의 막막함과 내일을 향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무엇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을 이룬 것입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이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가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것들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때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이를 보면서 바로 저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아이가 바로 저 여인 옆에 있는 소년이고 저 여인이 그 어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능력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완벽한 그때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했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던 것입니다. 고향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었고 고향 땅의 관리조차 자신의 재산을 다시 찾는 것을 거절당했던 그런 상황에 그냥 무작정 수도로 가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갔는데 왕을 만날 수 있었고 왕을 만났던 그때에 바로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무엇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떠올리는 이 구절을 향한 마음입니다. 독수리, 하늘의 왕으로 불립니다. 정말 큰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활강하는 그런 모습, 매우 힘이 넘치고 용맹 결코 지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외형만 보면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제대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지 못하니까 사냥 능력이 거의 없어서 독수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죽어있는 시체를 뜯어먹고 삽니다. 매와 같이 날다가 자신이 사냥할 것을 보면 번개같이 날아와서 잡아서 살아있는 동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날지 못해서 사냥할 능력이 없어서 죽은 시체, 썩은 것을 먹는 게 독수리랍니다. 몸체가 워낙 크고 무거워서 날 때에도 자신의 날갯짓으로 날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에 상승기를 타고 그냥 활강하는 것이 독수리 날아가는 것이랍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멋있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 독수리가 기류에 맡기고 기류에 몸을 맡겨서 날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앙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부족한 힘과 내 부족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인의 설명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지난 7년간 그 밭의 소출들을 다시 돌려주도록 명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의 고향이었던 수넴 땅을 다스리는 관리와는 제대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 쫓아왔는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암행어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을마다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단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그냥 끝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모든 문제가 한마디 외침으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왕이 관리를 수넴 지역에 파송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7년 동안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얻은 모든 소출을 다시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땅과 집을 다시 찾는다 해도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은 찾고 집은 찾았지만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앞으로 적어도 수개월간,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난 7년간의 소출을 다시 얻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과 집을 다시 찾아도 막막하고 살 길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축복, 이런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는 완벽한 축복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말입니다. 청년들은 아직 큰 수입이 없기에 제가 자주 밥을 사주게 되는데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를 사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사줄 때마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사줄 때 그냥 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사준다. 자, 제 욕심이 아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00배, 60배, 30배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이 말씀을 마음밭에 온전히 받으면 그리고 그것을 듣고 온전히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 것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로 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는데 단 2주면 충분했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이들 표현으로 온 우주가 돕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입에서 말을 꺼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들을, 이 시작되는 축복들을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앞서 찬양 드렸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또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나를 주님 인도하여 달라. 주님 이끌어 달라.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완벽한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이 아니시면 멈춰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삼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주원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 애쓰고 힘쓰며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며 나의 필요 이상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으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주정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축복들,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히 의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것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이제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축복이 시작임을 믿고 그리고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놀라운 부흥의 축복들, 놀라운 기름 부심의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올 한해 2022년 놀랍게 역사해달라고, 놀라운 큰 일들을 행하여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에 중요합니다. 지난 2021년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은혜로 위에서 육아 창조된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으나 주님 인도하심 따라 이 귀한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버지가 귀한 큰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일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 삶을 충성할 때,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 허락하실 주님의 놀라운 애들, 부흥의 은혜들, 놀라운 큰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 2022년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그 축복들이 시작임을 믿고 아버지 더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름 부으심, 놀라운 애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의지합니다. 우리 원주시온 침례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귀한 믿음을 나타내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귀한 믿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애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애들, 놀라운 사랑들,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는지 그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또한 주님께서 올 한 해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풍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서 귀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노력들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닌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냥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더니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